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지난 주일에 이 구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전하는 내용은 매우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울이었던 한 유대인 청년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특별히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이 구절과 그리고 이 구절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서 교회의 성도들 그 관계, 그런 1차적인 그 서기의 과정에 집중해서 전하는 것이 맞는데, 그 우선 방향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신약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계시적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오늘로 두 번째이고 또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최종적으로 이 구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와 맥락 속에서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의미들을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 자체가 갖는 1차적인 그 서기의 의미를 왜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문점들은 조금 미루어 두고 전체적인 큰 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고에는 없습니다. 잠깐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일이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또는 내가 그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기 인식, 그런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것도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기 위해 가는 그 길에서 되어진 일이었기에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일이 전혀 자신의 뜻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는 일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우연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무렵에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오늘 이 구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계획으로 되어진 이름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훗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일이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한 사도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이르러 마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라기 약속대로 때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로 정하신 때에 바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침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집어냈다라는 그런 의미의 택함의 의미가 아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타나게 하셔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되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바울은 훗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기 전부터 바울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전부터 조성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중요한 예정의 교리. 칼빈이 나중에 그것을 예정론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런 교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그런 면에서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개인의 차원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택하신 것과 바울을 택하신 것이 갖는 어떤 본질적인 큰 차이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각 개인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개인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꼭 또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자 마침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움받은 사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 부르셨다는 그의 개인적인 부르심, 개인적인 소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바울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갖고 계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거대한 이 물결, 이 전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먼저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이전에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바울을 부르시기 이전 또는 바울을 부르시는 그 시기에 이미 시작되었던 이방인의 구원을 알려주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신하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일과 베드로가 로마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선포되고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표적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기 이전에 벌써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은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이전부터 또 바울을 부르실 그 무렵에 진행된 이방인의 구원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이전부터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의 말씀과 빌립과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셨으며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이 오래전 약속을 온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특화된 전문적인 한 사도를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을 이 전체적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부르심은 결코 개인의 부르심이 아닌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이 땅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으며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과연 나타났는가.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다고 해서 히브리인 유대인의 구주는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강조점이 이방인에게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곳에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을 빌려 말씀드린다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일들을 다 담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사도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추리고자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께서도 이방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제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구원하시지만 또 그걸 원하시지만 결코 그들의 구주가 아닌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음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방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은 결코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방문하게 된 여행 일정상의 우연한 방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방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으로 이 땅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방인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매우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방문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적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는 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방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또 나타납니다. 이 사건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인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출신의 한 문둥병자를 고쳐진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문둥병이 치료받은 차원을 넘어서서 그가 그리스도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 그가 구원 얻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다른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 문둥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10명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오직 이 이방인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 환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마리아 마을 방문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한 유대인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비유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명명됩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의 이웃으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가 유대인을 돕고 치유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공경해서 건져줍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선과 도덕의 차원이 아닌 예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차별받았던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의 이웃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이웃이라는 것이 뭡니까? 같은 경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차별하고 질시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의 이방인이 구원받을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 출신, 헬라라는 그 민족은 유대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질적 민족입니다. 헬라 출신의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한 여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굳이 이렇게 출신과 족속을 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밝힐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유대인을 위해 온 것이지 너희 이방 민족을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죠. 예. 여인의 믿음의 어떠함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을 시험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도 모욕적 언사가 전혀 아닙니다. 결코 여인을 개에 비유하여 말하는 그 평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 그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득이 이런 비유적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었지만, 헬라 출신의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인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인도 비유로 대답합니다. 여인은 비록 자신이 이방 민족 출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으시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고 진심이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에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때로는 윤리와 도덕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시되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들에서 성경이 가르치려는 바는 여러분, 등장인물의 믿음이나 그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려는 바는 명료합니다. 그것은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방인의 그리스도이신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을 펼쳐내놓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헬라인 이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의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로마 출신의 군대 장관 백부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도들, 사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 기록자가 이 사건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인 로마인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구주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이에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간청하여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의 벗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으시고도 말씀만으로 능히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보이며 그렇게 고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해도 병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이방인 출신인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로마의 이방인이라고 그 믿음을 평가절하하시거나 그를 차별하시거나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헬라인의 이방인들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또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기록자들이 중요하게 집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며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왔음을 구했습니다. 이에 부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고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우, 그러냐고 반가운 마음으로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 중에는 분명히 세리도 있을 것이고 창기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잘못 이해하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마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을 가족으로서 경계하고 멀리하시고 부정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을 찾아온 자신의 가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하고 참된 가족됨은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지는 가족은 육신의 혈연이나 가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가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족은 결코 혈연이나 혈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 원리를 따르면 비록 우리의 형제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혈통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통적으로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럼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가족이 아닐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혈통적으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 사건, 사마리아 출신의 이방인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 예수님께서 헬라 출신의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혈통이나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오래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빠짐없이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대위임령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 제자들, 사도들도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강림케 하셔서 이루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일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 오래전 약속을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룸은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히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존재로 다시 태어났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개인적 구원의 감사와 기쁨도 물론 크겠지만, 하나님의 이 전체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 오래된 약속은, 사실은 오늘 구약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먼저 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제 조금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약속은 구약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게 되는가, 그 약속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음으로써 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결과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기록된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구원에 참여하여 기뻐하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적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더욱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